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제자 도마입니다. 도마.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11장 16절 이렇게 두 본문을 통해서 도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마의 시작을 보면 오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였었더라. 그러다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마지막에 죽는 데까지 가는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거기에서 인도의 허황옥이라는 이 사람을 전도를 하면서 이제 한국의 가야 왕 김수로 왕하고 엮어주면서 가야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로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초로 한국은 이제 기독교 나라가 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도마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었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님 위해서 나 이제 바쳐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이 사람이 장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도마에 대해서 봅니다. 첫째 보시면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겠노라 합니다.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겠노라.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도마가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먼저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하필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없었을까?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어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지독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독한 의심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을 내가 보면 믿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 손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지독한 사람아, 이 얼마나 지독해. 어떻게 그 안에 넣어볼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면 내가 믿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도마의 출발이 확실히 믿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봤다고 했지, 나는 그분을 손만 봐서 안 돼, 넣어봐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도마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심하는 신앙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도마를 여기에서 보면 의심하는 신앙이었더라. 물론 이 사람도 믿어요. 아니 예수님 부활해서 그래 나 믿어, 그런데 내가 손을 한번 넣어볼래,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병이 걸렸어요. 병 걸렸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살아계시다면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의심하는 믿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죠. 성경의 인물들 보면 데려간 사람들도 있고 고쳐준 사람도 있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서 그 가운데 누워있으면서 거지로 살면서 자기 신세가 바뀌고 싶지 않겠냐고요. 바뀌고 싶어요. 나도 한번 가난해서 면하고 싶고, 눈만 열 수가 있고, 소경은 아니지, 몸만 건강해진다고 하면 그럼 거기에서 나도 괜찮게 살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이렇게 살다 가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우편에가 앉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환경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고 환경을 이겼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환경이 다 나빠요. 그 가운데 버려져 가지고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버려진 그 환경을 이겼습니다. 이 마음의 이 모든 아픔들을 극복했죠. 그 다음에 육신이 질병인 거예요. 그 앞에서 개들이 와서 내 헌대를 핥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겪어야 할 이 모든 문제들입니다. 외롭게 사람들 늘 이제 마지막 가면 갈수록 그럽니다. 점점 이기주의가 되어가지고 외롭다라는 말이 점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외롭지만 왜 외롭냐면 저 안에는 저렇게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겼습니다. 그 외로움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결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었었죠. 오히려 더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도마의 출발은 이렇게 의심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아니, 제자로서 살면서 예수님 죽는 거 확실히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너무 기쁘죠. 기쁜데 더 믿고 싶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의심하는 신앙으로 비록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손을 넣어봤어요? 안 넣습니다. 넣지를 않았어요. 손못 자국에 넣어보지 않았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믿었어요. 우리가 고침받던 고침받지 못하던 예수님 믿는 겁니다. 만나면 정말 넣어볼 것 같지요? 못 넣어봤잖아요. 고쳐지면 네가 믿을 것 같이 여전히 안 믿어집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고침받았는데, 고침받았으면 완전히 나 이제부터 잘 믿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고침받으면 그 사람 믿음이 확 성장할 것 같지요? 며칠 못 갑니다. 바로 그 믿음이 떨어져요. 이제 방금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간증을 했었잖아요. 집사람이 그렇게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통해 가지고 허리가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이 과연 계속 이렇게 끌고 왔었냐고요? 아니잖아요. 강남에서 개척해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 개척하는 그 순간에 너무 힘든 일을 겪어 가지고 또다시 절망이라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망이 우리들에게 계속 연속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되는 것 있죠. 네가 겪었던 그 일들이 너에게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날 교회 개척했을 때 고철군이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뇌출을 내서 오늘 죽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수술 안 하면 죽어. 그런데 아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은 있지 해봐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결국 안 했어요, 수술을. 근데 그날에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을 믿었을까? 없는 채 떠나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니,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우리 인간 도리상에서 믿어줘야 되잖아요. 이 도리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기적을 체험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믿고자 하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게 어디에서 왔냐면 안 믿고자 하면 계속 안 믿어지는 환경들만 보여지게 돼 있어요. 믿고자 하면 믿을 만한 환경만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비록 내가 오늘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응답 못 받은 것 때문에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확실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의심하는 이 도마처럼 되지 말고요.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겉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는다 그러지만 사람이 말 한마디에 넘어져 버렸어요. 안 믿는 겁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에.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 없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 없음을 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근데 믿음 없으면서 있는 척 해봐봐요. 그 사람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들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 얼마나 믿음 있는 척 행동은 많이 합니까? 근데 실제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부활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 부활은 믿으나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 자 보세요,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두개인과 부활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있다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떠나고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 누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도 나 때문인 겁니다.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 거고, 내 마음을 들어주실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고, 그렇게 믿어서는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는 믿지 말자. 나는 죄인이니까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그대로 가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였었냐? 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성경서에 기록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알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 모세를 놓고 보면요, 이 모세는 창세를 기록할 때 보면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언제 태어난 사람이냐면 출애굽기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모세는 출애굽기 1장 지나서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의 간격이 지금 400년이 넘어요.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데, 그럼 400년 전에 그 일들을 이 사람이 기록하는데 요셉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야곱, 아브라함, 더 나아가서 노아, 그 승천한 사람 에녹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노아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무엇을 기록하냐면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그렇게 세심하게 다 기록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으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거 못 봤어요. 아브라함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하니까 이 사람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내게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봤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지 못했던 이 사건들도 모세는 다 믿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으나 보는 것처럼 믿어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심판을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내일 여기가 심판받아 다 죽어 이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죠. 창세기 이제 19장에 보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대요. 온 세상이 지금 심판받아서 다 불바다가 될 것이야, 그렇게 했는데 농담으로 여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말을 교회 다녀도요 농담으로 여겨요. 나 심판 믿어 하는데, 여러분 심판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면 우리를 그 심판 속에서 지켜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을 두냐 하면 세상에 마음을 더 두고 살아요. 내 기분에 더 이 마음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우리가 멀리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 이것을 필요로 지금 하지만 그러나 주님보다는 아닙니다.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갈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당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버림받아요. 그래서 오늘 심판을 믿지 않았었던 롯의 사위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딸들은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죠.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롯은 이제 믿음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나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사위 될 사람이니까 어차피 너희들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믿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사위 될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차이로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한 사람은 살아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쪽으로 뒤집어지면 안 믿는 거고 저쪽으로 뒤집어지면 믿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는데 결국에 심판받는 것을 저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나는 심판받을 것이야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농담으로 여기 결과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신앙 버립시다. 이제 의심하는 신앙은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면 네 하면 끝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면 믿음으로 가면 되고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 오늘 도마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합니다. 이제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여기서 아주 신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도마가 그런 말할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봤어 했는데 도마가 말했어요. 나 손못 자국에 넣어봐야 믿고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있는 것처럼 말해요. 내가 있었던 것처럼. 도마야, 너 그럼 넣어봐라. 이제는 너 보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이제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마가 이 소리를 들었고 이제 이 고백할 찰나에는 넣어보지도 않았어요. 주님의 그 말씀에 이제 마음이 찔린 거죠. 내가 넣어보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 그것 때문에 나 이제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이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도마가 성경 속에 기록이 잘 안 되지만 그 이후로 이제 선교사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주에 가면 도마상이 있어요. 인도까지 왔다고는 이게 기록에 의해 있지만 인도까지 왔던 사람이 왜 한국의 영주에 지금 도마상이 그려져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까지도 지금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도마가 한국까지 왔을 가능성이 크겠다. 아니면 도마로부터 전도를 받은 이 김수로 왕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니, 김수로 왕이 그 도마상을 만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해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도마가 왔다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총회 때 다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올라가다가 이제 인도에서 마지막에 생을 마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던 이유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제는 믿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남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나의 주인이시요 라고 했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어졌던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신 것을 보면서 의심이 사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의심이 사라지면 믿음이 들어오는구나. 의심하고자 하면 믿음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 안 하고자 하면 점점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 안에도 의심 안 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점점 믿음이 생겨요. 나는 날마다 얼굴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젊어지나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머리는 흰머리가 많이 생겨 그렇지만 그러나 한 번도 얼굴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봤어요. 나는 얼굴이 늙어간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거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러죠. 여러분, 신경 많이 쓰다 보면 그쪽이 약해집니다. 자꾸 신경 쓰다 살다 보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신경 쓰고, 그래서 이제 남의 주인님이 아닌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고요. 참 이제 불교 다른 종교들이 참 불쌍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천주교나 다른 종교, 천주교가 사실은 참 불쌍해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를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게 이게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건 뭐예요? 삼위일체 믿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리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이런 종교는 이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삼위일체를 믿어도 이단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우리가 다 공인하는데 이단이란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이 천주교예요. 신천지 이런 것들 게임도 안 됩니다. 천주교가 가장 큰 이단인데, 천주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비나이다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데 문제가 되냐 하면, 모든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장례식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여서 그 나라에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부인하냐면 믿음의 교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믿는데 믿음의 교리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삼위일체 인정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믿음의 교리가 우리에게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거 하나 변질되면 안 되냐면, 이 믿음에 대해서는 흠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흠을 제거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점과 흠과 티가 없기를 내가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점과 흠과 티가 없게 내가 하겠다. 같은 말이에요. 다 점도 티도 흠도 다 똑같은 말이지, 티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다 믿음으로 나아가 보여야 되겠다. 이제는 의심하는 믿음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뒤에 더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사랑이 또한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을 안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성경 구약 전체가 뭐냐 하면,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마디로 딱 요약을 합니다. 구약 전체의 모든 법이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을까? 신약에 와서 이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그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나뉘면서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나를 사랑하는 행동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것이다. 나 하나만 있다고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가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사랑한다, 믿는다라는 거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 아무 것 가져다 놔도 비교가 안 됩니다. 나 다른 신 섬길 수 없습니다. 바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구약 성경 안에도 보면 하나님이 멸하실 시기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멸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나 여호와니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십자가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뒤에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과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여기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면 성도들은 어떡할 거예요? 다 아멘하는 거고 똑같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럼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상징성으로 이렇게 걸어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 하나님이 물론 가장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십자가 밑에서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 아래만 오면 뭔가는 거룩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죽일 죄는 아니야. 아직은 망할 죄는 아닙니다. 언제 망할 죄냐 하면 바알을 향해서 내 바알이라 했을 때, 바알이 내 바알이고 바알이 내 신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죽이는 죄입니다.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변질됐어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그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 하나만.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이고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대체할 자리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다 이제 요약해서 신약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돼. 헐고 뜯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 안 되는 거죠. 아우 여기는 적응하기 어려워. 믿음이 아니요. 뭔 적응하기 어려워.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낮은 차원에서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낮은 차원의 믿음은요 언젠가는 화를 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때는 화를 당합니다. 그때는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다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도 평안하게 죽는 게 아닙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아파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다 문제로 인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적인 종말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기는 습관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한 번 이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을 가져야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4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이 고백은요 유일하게 사람이 했을 때 기쁜 겁니다. 다른 귀신이, 다른 존재들이 하는 건 주님이 기쁘지도 않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같이 데리고 다니고 하셨던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해라, 그리스도라 고백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라. 이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는데 드디어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럼 우리에게 사라져야 될 것들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영생은 했잖아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는데 죽음이 그렇게 두렵냐고. 이러다가 내게 암이 왔다 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은 하지만 마지막에 그런 환경이 내게 왔다라는 가설을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 환경 앞에서 대처할 것인가? 나 두려워서 떨면서 가면 안 되죠. 떨지 말고 주님이여 정말 그날이 내게 언젠가는 온다고 하면 예수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종말 때는 참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예수님 신앙이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이 무너지면 신앙은 끝났어요.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만 믿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이 하나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따라서 사랑이 그분만 돼야 되는데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이 많이 빼앗긴다, 이러면 이게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과 사랑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 절반짜리 믿음입니다. 다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뭐가 안 되냐면 사랑이 안 돼요. 예수님 사랑이 돼야 되잖아요. 나 당신 사랑해, 그렇게 이제 믿어 했는데, 그런데 결혼을 해놓고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죠. 지금 결혼을 해놓고 사랑을 안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결혼한 겁니다. 결혼을 해놓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그와 함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놓고 사랑 안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럼 얼마나 화가 나요? 이 믿음이 그런 믿음이죠 지금.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게 믿음인데,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의 구원이면 당신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사랑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가는 겁니다.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되고, 그게 사랑인 거란 말이에요. 흠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제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입니다.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 이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표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야죠. 자, 이제 도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첫째는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겠노라 합니다. 의심하는 신앙이었어요. 꼭 만져봐야 나 믿겠습니다. 의심하는 신앙.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으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 다음에는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보시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누군가가 인솔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은 인솔자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인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떠나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쪽으로 인솔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이 사람이 인솔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배경이냐 하면 좀 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유대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던 찰나 이 베다니촌에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를 가야 되는데, 야 이거 가면 죽겠지 싶었는데 예수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는데 안 가는 겁니다. 도마가 보니까 아니 이틀 다 지금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3일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나가요? 이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거예요. 거기 함께 가자. 이게 지금 도마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순교적 신앙을 의미합니다. 죽으러 가자,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씀이 바로 순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그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겁니다. 순교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 죽어도 예수님 따를래, 이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가난해도 체면 다 구겨져도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가면 얼마 좋아요. 떠나는 사람들의 종류를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거기 가면 체면 구겨져 가지고 사람들은 다 한 것만데 나는 못해 가지고 이래서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과부의 두렙돈이 있잖아요. 과부의 두렙돈을 하면 되고,
아니 교회 와서 동전 넣으면 어떻습니까? 동전이라도 그만큼 있으면 그만큼 넣으면 되지. 그런데 남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못하니까 못 나가, 이제 믿음 포기해버려? 이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오늘 죽으러 가자라는 건 순교적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어서 순교적 신앙,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 계시록 6장 9절에서 이제 11절,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많아요. 온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온다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거는 천국에서 예수님께 저들이 물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제 순교당했던 사람들 우리 피를 어느 때까지 갚아주지 않으시려면 빨리 가자 이거죠. 빨리 가자, 빨리 땅에 가서 예수님 심판해 주세요. 그러니까 재림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10절이 왜 안 나와 이거? 11절에서 나오는, 이제 여기 이제 대주세요. 맞네. 11절 안 했네. 큰일이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너희 동무들이 조금만 차기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들처럼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 그때까지만 기다려. 이게 다섯째 인입니다. 다섯째 인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지금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이루어지는데, 순교자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 피를 갚아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 예수님 알잖아요. 빨리 피를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복수해달라 그 말이죠. 빨리 복수해주세요. 빨리 원한을 갚아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잠깐만 기다려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라. 순교자들이 수가 차면 그럼 내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의 믿음은요, 내 목숨을 각오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 목숨을 각오한 믿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너 예수님 믿을래? 그럼 죽여. 너 지금 돈 쓰고 싶어? 요거 받아. 그럼 어떨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과 나의 생명, 이게 지금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바뀌어 나가는 거죠. 원래는 나의 생명과 하나님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돈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대환란이 땅 터지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돈을 못 쓸 이런 일이 오면 너 돈 쓰고 싶으면 내게 경배해. 믿음의 대상 바꾼단 말이에요. 이제 믿음의 대상 너 지금 바뀌어야 돼. 내게 경배하고 그리고 이 표를 받아. 그래야 돈 쓸 수 있어. 그럼 먹고 사니까 사람들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위해서 예수님 떠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배가 하루라도 더 먹어야 되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 떠나갑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그때 예수님 떠나지만 오늘날에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똑같은 거죠. 그때 죽는 거나 오늘날에 이렇게 떠나가는 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환경 이겨야 되고요. 눈치 따위 거 다 이겨버려야 됩니다. 말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종종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적응하기 참 어렵네요. 적응하기 왜 어려운데 누가 적응을 하래요? 교회는 적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적응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모임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교회고요. 몸은 머리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몸인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개념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임이다 이렇게. 교회가 사람이 회중, 사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지. 교회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다. 몸은 예수님 그 머리 지체다. 이게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몸이 된 게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끼리 서로 부딪히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씩 이제 어떤 게 부딪히냐 하면 이 뇌가 이게 명령을 하는데 뇌가 이게 제대로 명령을 안 하고 몸이 이제 이 중풍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뇌는 명령을 하는데 이 손이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 성도가 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이 머리 지배를 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잘 받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로 가야지 머리는 따로 놀고 몸은 따로 놀고 몸이 이제 더 커져 버렸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봐봐요. 교회가 커진다는 건 몸이 커진 거예요. 교회가 커진 게 아니지 교회 당이 커진 거지. 교회 당이 커졌으면 머리는 작은데 지금 머리는 예수님 말을 다 들어야 되는데 이놈 몸들이 이제는 자기가 다 왕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커져가지고 비둔해져가지고 머리는 지금 명령을 하는데 안 들어. 이거 우리 조직이 한번 보고 회의해보고 결정합시다 이런다면 지금 다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머리와 몸이 하나다. 이게 같이 커가야 됩니다. 어릴 때 이 아이가 머리만 크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거 되겠냐고. 이건 죽지 이제 가다 보면. 그럼 이런 애들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있든지 그렇게 해야지. 또 반대로 몸은 큰데 머리가 너무 작게 태어났어요. 새 같은 요런 머리에다가 몸은 이렇게 태어나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작은데 몸은 너무 커졌습니다. 사람의 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생각대로 가려고 합니다.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머리는 사라집니다. 몸이 자기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몸과 머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머리만 있어서 안 되죠. 예수님이 내가 머리니까 너희들 몸이 없어도 돼 이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사람들 나와 하나가 되자. 이 하나가 되고 이제 공동으로 같이 커야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죽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고자 하는 이 믿음. 그럼 이제 죽음이 내게 왔을 때 주여 그날이 왔네요. 순교가 아니고 이렇게 병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좀 아쉽지만 나는 예수님 위해서 순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이렇게 병들어 갈 수 있게 되어서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 땅에서 신기한 놈 봤다 이거. 주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참 제가 신기하다. 아니 병든 게 왜 죄송하냐고. 그렇게 주님을 좀 의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에 이제 엄청난 큰 암이 와버렸어요. 그럼 그때 암이 걸린 것 때문에 주님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 생을 마감하게 되어서 죄송해요. 우리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면 주님이 듣고서도 기도를 들으시면서 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주님 생각하면 그분을 울리면 얼마나 좋겠네요. 감동시키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서 주님 위해서 마지막에 일하다가 순교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미안해요. 나를 위해서 순교해 주신 예수님이신데 나도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미안하지. 근데 미안함도 없이 오히려 반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다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귀가 있다면 들어주시옵소서. 별 소리를 다 해요 이거. 우리 주님이 듣다가 한심해서 귀를 막아버릴 것 같아요. 저것들을 언제 돼야 저 귓구멍을 열고 살겠냐 저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요. 좀 장성한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 이대로도 족하오니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도마가 마지막에 장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도마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겠노라 합니다. 의심하는 신앙이었어요. 출발이었죠. 의심하는 신앙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로 가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고, 셋째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을 독려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 더 용기가 있죠. 아니 적군이 쳐들었는데 도망가자 이래 봐봐요. 그러면 이 다 달리는 사람들 힘 빠져요. 우리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 애들이 수십 명이 달려오면요, 앞에 선 사람이 도망가자 하면 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근데 앞에 선 이 사람이 죽으면 죽자 먼저 때려 하면 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도망쳐가지고 되게 터지고 얻어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놈들 보면 정말 싫어해요. 싸움판에서 도망간 놈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 안 하겠어요? 야,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끝까지 좀 지켜봐라, 믿음 지켜봐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한번 끝까지 의지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는 믿음으로 출발은 하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이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죽기까지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마 같은 믿음으로 출발은 하오나, 그러나 이제 장성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우리 머리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 지배를 받고 순종하며 가는 우리 믿음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주님 앞에 순교하는 믿음으로 가야겠는데, 하나님, 이 믿음에서는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 장성하여서 환경을 이기고 육신의 질병을 이기고 생각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